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알아야 만나야 그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물리치는 이기는 그런 신앙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빛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인식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조정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조정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무는 그 열매로 알 것이라 하셨듯이 우리의 신앙이 변화된 삶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올 때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청중과 스데반의 청중의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저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올 때, 하나님의 관점이 비춰올 때,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이 그들의 마음을 찔러 비춰올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36절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그를 죽인 살인자다. 그렇게 베드로는 과감없이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죄인들이다. 장본인이다. 라고 신랄하게 주의 사도 베드로가 청중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시편 16편과 110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다윗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은 죽어 묻혔고 썩어졌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다윗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다윗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놀라해서 보는 이 성령은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서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예수님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는 바대로 부어주셨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에 베드로의 청중들은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마음이 찔렸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명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한 마음,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이 보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시편 151편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수소로 드리는 제사보다 상한 마음의 예배를 받으신다.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한 마음, 깨어진 마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뚜렷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를 구원 얻게 하고 영생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가난한 마음, 깨어진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허히 가난한 마음, 깨어진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주의 마음을, 주의 뜻을 수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기준을 보이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의 군중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청중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고, 스데반의 청중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똑같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청중은 찔린 마음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자리로 나아갔고, 스데반의 청중은 이를 갈립니다. 이를 갈면서 저 녀석을 어떻게 할까? 저 녀석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렇게 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여다보면 베드로의 설교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도행 7장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핍박했다. 그런데 의인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죄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너희들이 잡아 죽였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그렇게 의인을 핍박했다. 의로우신 예수를 잡아 주었고 또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5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숭배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 자기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면 이방으로 쫓겨날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그 선조들이 쫓겨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어려운 자를 십자가로 못 박아 죽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초청, 생명의 초청을 거부할 때 너희들도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최후 심판의 말씀을 스데반이 그대로 설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시리아에서 멸망되었던 북이스라엘 회복이 되지 않았고요. 또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었던 남유다는 70년 만에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고, 스데반이 했던 예수님의 경고 그대로 경고했을 때 스데반의 군중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군중과 예수님의 군중은 같은 군중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 군중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성전을 청결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로마 정부를 무너뜨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친히 자신이 성전이시고 친히 자신이 제물 되셨고 친히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셨고,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었던 그 구원이 사마리아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다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메시아의 사역을 그 당시 1세기 당시 예수님의 청중과 스데반의 청중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인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보십시오.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의 경고와 스데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되잖아요. 그때부터 나라가 얼마 동안 없어집니까? 1948년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를 갈고 전술을 어떻게 할고 할 때,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할 때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거.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거.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을 당했고, 2차 대전 당시에는 600만 명이 학살당한 처참한 비참한 가슴 아픈 역사를 가시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스데반의 설교도 사도행 7장 55절 56절에 성령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것들을 스데반의 청중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청중과 스데반의 청중은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보았습니다. 범범한 사람들이 16개 지역의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들을 듣고 신기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술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청중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을 치며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스데반의 청중은 마음이 찔렸지만 이를 갈면서 저를 어떻게 할꼬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청중은 회개와 세례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분별력이 열려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을 자신들에게 적용시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면 생명의 길로 갑니다. 살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청중은 베드로의 청중과 같은 마음의 찔림은 받았지만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이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들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상대방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냐, 자기들이 심판자로도 되는 양, 자기들이 완벽한 양,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올바르지 않으면
중심이 가난하고 상한 마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할 때 깨어집니다. 자기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우리가 어찌할꼬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 죽음을 자기 내면으로부터 자기의 가슴을 찢고 상한 마음으로 자기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자기 부인한 자만이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러면서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청중은 끊임없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관점을 자기들에게 적용시켰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영광 앞에 지속적으로 묻는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주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난 후에 가장 많이 드린 질문이 그것입니다. 신학교를 가기 전에 가장 많이 한 질문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어머니는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집은 그런 참 가슴 아픈 과거가 많이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 내력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변에서는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제사 못 지낸다고. 주변에서는 우리 어머니 주변의 친구 어머니를 통해서 사방팔방으로 압력이 들어옵니다. 예. 우리 고모님은 우리 큰누님에게 압력을 넣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그 이후에 제 질문은 주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할까요? 물었습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다리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왜 살았는지,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신학대학을 갔고 목회자가 됐던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의 반응이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체포해서 가두고자 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해보다 더 빛난 광채로 인하여 그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 하면 사도 사울 그가 생각하기를 그는 바리새인이고 그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고 그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럽니다. 그를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래, 이걸 그냥 둘 일이 아닙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유대교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큰 야단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오던 길에 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주의 제자들을 박해했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박해했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주님을 박해한 것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나사렛 예수가 살아서 자기를 만나줍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눈은 떴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럼 내게 일을 일러줄, 행할 일을 가르쳐줄 자가 있을 것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의 모든 지금까지의 지식과 사상과 경험이 다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기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를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잘못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묻는 기도하는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할 때 뭐라 말씀하냐?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저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 내게 묻는 중이다. 묻고 있는 중이다. 찾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내가 답을 줘야 된다. 저에게. 네 아나니아 네가 가서 내가 저에게 주고자 하는 답을 네가 좀 주어라. 하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동력자 삼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신묘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기기묘묘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될 것인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안수기도하여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대단한 영광입니다. 해보다도 더 빛난 빛입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지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안수기도 할 때 벗어졌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에베소에서는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다메섹 성에서 기도할 때부터 그의 사역이 끝나고 그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역 초기에 보여주는 고린도서 2장 2절에는 나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손수건과 아치마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역의 초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써진 서신이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지난날에 내 대단한 역사 그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물었던 그 물음을 그는 그의 사역의 초기에 물었던 그 물음을 그는 그의 사역 말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했고
로마 감옥에서 잠시 풀려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목회서신을 쓰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7절에 나는 전제와 같이 이미 부어졌다. 그러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 그는 끝까지 한 번 본 영광, 한 번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구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영광 앞에 노출되기를,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자랑할 만한 육신적인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반드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에게 다니엘서 4장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느부갓네살 그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풀문불 속에 던져질 때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신지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형제들아, 다니엘아, 또 사드라가, 메삭, 아베드nego,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지속하여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지속하여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높였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기는 높였습니다. 그런데 일회성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그렇게 묻지 않으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가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영광을 만들었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할 때 그런 정신 이상자가 되고, 그래서 짐승처럼 밖에 버려지게 됩니다. 무슨 나중에는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있지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와서 귀인들로 술을 먹고 잔치를 부릴 때 가장 잘 보이는 밝은 벽에 손이 나와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글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어서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하는 말이, 왕이여, 당신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으로서 아버지의 교만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그도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꼬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정치를 하고자 하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래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그에게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고 그날 밤에 벨사살이 폐위되고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서 15장 22절에 사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슬픈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속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찌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지속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함의 자리입니다. 자기 부인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빚어지는, 하나님이 내 주권자요, 하나님이 내 왕이요, 하나님이 내 주요 그리스도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빚어지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주님에게,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종으로 그 삶이 조정되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 빚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종으로 빚어질 뿐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손에 남아 있어야 하고, 그의 인생에 철저히 주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 끝나는 날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일회성으로 끝나면 감정적인 변화로 머물고 맙니다. 감정적인 변화. 지난 주간에 제가 동안교회에 갔지 않습니까? 동안교회에 갔다가 우리를 늘 섬겨주는 고성에 우리 고향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정권사님이 계셔서 그 고성에서 그 오빠 별장에서 이제 한밤 잤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쑥 사업을 하겠다고 약 5,000평 가까이 되는 그 언덕에 쑥을 이렇게 심었더라고요. 쑥을 5,000평 가까이 되는 거기에 다 심으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 쑥 뿌리를 켜와가지고 쑥을 심어놨어요. 쑥 뿌리를 켜서 쑥을 심었어요. 한 1,000평 심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냥 올 수 없어서 한밤 잤지요. 뭐 밥 잘 얻어먹었죠. 그래서 제 아내가 귀엽고 일을 좀 도와줘야 되네. 돌도 좀 치워주고 그래야 되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약간 한 10분 늦게 올라갔습니다. 그래 가니까 이제 제 아내와 목사님 부부 이제 또 그 권사님하고 네 사람이 돌을 주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보고는 그 권사님이 옛날에 농약 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분무기 이렇게 하면서 분무기로 그 쑥 뿌리를 심은 곳에 물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물을 한 가득 넣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팔이 아프게 해도 농약 치는 분무기처럼 거기 나오니까 그 흙에 위에만 젖는 거예요. 이게 안에까지 쑥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두 통 하다가는 그 통을 가지고 그냥 부었습니다. 그 위에다. 여러분, 통을 가지고 붓는 깊이 이 수분이 땅속 깊이 들어가게 하는 그 행위가, 영적인 행위가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묻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잠깐 끝나는 감정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것은 그 쑥을 심어놓은 그 겉에만 물만 적시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쑥 뿌리에까지 가지 않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죄가 터치되지 않는 겁니다. 삶이 전환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원하신 방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인 변화만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벨사살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은
잠깐 일회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경험을 보고 떠나갈 뿐이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전의 세상 사랑과 자기 야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고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두려워서 그 얘기를 듣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중요한데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어떻게 살까요?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네라고 지속적으로 물어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물어야 영광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우리의 내면의 죄들이, 관계적인 죄들이 지적되고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으로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갈 때 감정적인 변화에서부터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요? 라고 묻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주님의 영광 앞에 지속적으로 묻는 신앙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균형을 잃으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몸이 하나듯이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나누어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믿음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의 명령은 곧 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지이십니다. 나의 폐하이십니다. 대왕 폐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왕 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의 구세주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믿지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으로는 믿지만 사랑의 주님으로는 믿지만 그분이 준엄한 심판자라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까지 음부 위에 던질 수 있는 준엄한 심판자라는 왕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가 실종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윤리가 실종된 신앙, 밸런스를 잃은 신앙 까닭에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리워져 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균형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청중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 반응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를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를 그것이 바로 제자의 신앙이거든요. 그 신앙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신앙으로 베드로의 청중은 패역한 세대에서 그 신앙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죄를 사하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존재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가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제자로 늘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되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의 메시아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준엄한 심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그 아담의 두 아들인데 균형을 상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사람들에게 식용이 되었던 것은 노아 홍수 시대,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그 지금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말씀할 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을 제물로 바치라 한 적은 없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또 곡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면 거기에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담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생명과도 같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곡물, 동물, 식물, 그 사람에게 생명과도 직결된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자기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도록 제사법에 보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벨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곡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만한 것이 없었다고요. 왜 그러냐? 김성일 씨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이 가인이 농사를 짓고 농사하는 자니까 가인이 농사를 지어서 그 동생에게 아벨에게 양식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았는데 어떤 연유인지 구체적인 그 얘기는 지금 얘기할 수 없고 이 형이 동생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라면 동생을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또 동생이 양들을 필요한 것들을 뭐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져오고 이렇게 교환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형이 마땅히 동생에게 돌려주어야 될, 나누어 주어야 될 식물을 나누어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사람이 먹는 그런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예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예배 드리는 신앙과 그 삶이 괴리를 보이는 균형을 잃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는데 창세기 4장 4절로 5절에는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손에 들어있는 이 의식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담긴 그 삶이 동반된 예물을 받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균형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4장 6절로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과 자신은 안 받으니까 성이 났어요. 그래서 안식에 변했어요.
안색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에게? 동생에게. 동생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형으로서 마땅히 작은 자를 돌봐야 되는 것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땅히 줘야 될 식물들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가 누구입니까? 참된 예배자가 누구입니까? 죄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자. 참된 제자, 참된 예배자가 누굽니까?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 자가 참된 예배자요. 그 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렇게 죄를 다스리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자의 삶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중심과 거룩한 삶이 동반되지 않은 재물은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들에 있을 때 형인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쳐 죽였어요. 왜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제자의 신앙은 죄와 싸우는 신앙입니다. 죄와 싸우는 신앙. 죄를 다스리는 신앙.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사울처럼 핍박하는 자가 되고 사울 왕처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가인처럼 살인자가 되고 마는 거죠. 소중한 형제를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 우리의 신앙이 도달하지 못하면 스데반의 군중처럼 그렇게 되고 만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장기 레이스입니다. 평생을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한 사람들은 끝까지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속하여 하나님의 앞에 머물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끝까지 표대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달려갔습니다. 일시적이고 감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스스로를 세워야 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벨사살이나 사울처럼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잠깐 본 것으로, 영광을 본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감정적으로 만족하지 않고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의 기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더 이상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65장) 주가 찬양 드립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